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6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아도나이 야차 리파네이카. 하나님은 당신보다 앞서 나가시는 분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만물에 정한 때를 두시고 그 때에 맞추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2022년 9월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 9월이 우리 안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일어날 때, 순종할 때가 되길 소망합니다. 본문의 바락은 시스라와 900대의 철병거를 맞이하여 일어나라는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바락이 그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큰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락이 명령에 순종하고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적들을 넘겨주셨고 앞서 나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앞서 나가신 주님을 따라 일어나 승리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본문 11절은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 헤벨을 소개합니다. 2019년 4월 수요 저녁 예배의 사사기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줄이면 본문의 호밥은 모세의 장인이라기보다 처남이라고 보는 것이 많은 학자의 견해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장인이라고 표현된 히브리어 호테는 결혼으로 연결된 처가 쪽 가족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름은 르우엘 혹은 이드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29절을 보면 모세가 자신의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역본인 2011년 NIV나 2012년 쉬운말 성경, 2020년 NASB는 호밥을 소개하며 brother-in-law, 즉 처남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의 문맥에서 호밥이 모세의 처남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자손 헤벨과 그의 가족들이 바락의 군대 집결 사실을 시스라에게 첩보했다는 것입니다. 12절 앞부분을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그리고 그들이 알렸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11절에 기록된 헤벨의 가문입니다. 사사기 1장 15절을 보면 겐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헤벨과 그의 가족들은 임의로 자기 영토를 떠나 납달리에 위치한 사하나님 상수리나무 곁까지 이르렀고 하솔 집안 사람과도 군사적 동맹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4장 17절에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는 말씀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헤벨과 그 집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의 중심에 끼어 첩보까지 하고 만 것입니다. 바락과 함께 다볼산에 모인 스불론과 납달리 군대는 무척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가나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 다볼산에 모인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철병거를 900대나 가진 가나안 군대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은 너무 무모하고 수많은 희생과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만 그들은 산악지대의 지형을 이용해 기습과 매복 등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려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헤벨 족속의 첩보를 받은 가나안은 모든 철병거와 군대를 이끌고 하루셋 학고임에서 기손강까지 이동하여 전면전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기손강은 겨울철 우기를 빼고는 항상 말라있는 건조천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강 주변은 평지가 잘 형성되어 철병거를 배치하기 적절했을 것입니다. 바락과 함께 모인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철병거 그리고 위세등등한 그들의 군대 모습에 힘이 빠지고 사기가 꺾였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마침 14절을 보면 드보라가 이렇게 외칩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아멘. 군대 장관 바락이 적군의 철병거를 바라볼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 드보라는 여호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보다 앞서 나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따라서 바락에게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일어나라, 오늘이 승리의 날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에 바락은 즉시 일어나 10,000명을 거느리고 여호와의 뒤를 따라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시스라와 그의 군대는 병거에서 내려 도망치고 칼날로 혼란에 빠지며 시스라 외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이 전멸하게 됩니다. 왜입니까? 바락과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사사 드보라가 훌륭하고 그녀가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까?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을 넘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직접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구체적인 전쟁의 과정을 5장에 기록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군대가 있는 곳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또 폭우를 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마른 땅이어야 할 기손강을 홍수로 범람시키고 인근 평야까지 진흙탕으로 만들어 적들의 모든 병거가 꼼짝없이 이에 빠지게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실로 천지와 자연 만물까지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가나안 왕과 그의 군대는 그분의 심판하시는 권능 앞에서 패전하고 전멸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바락과 이스라엘이 시스라와 용기 있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비록 바락과 이스라엘 군대는 헤벨 가족의 첩보로 혼란에 빠지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사사 드보라의 명령에 따라 담대하게 일어나서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전쟁에 나가 싸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앞서 나가서 싸우시는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적군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나가는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교육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만 우리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앞서가는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할 때입니까? 지금은 무엇보다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무엇보다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어날 때이며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신 예수님을 따라 일어나서 주를 따르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무리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